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세 절을요 천천히 우리 같이 성경과 화면을 통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님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참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진짜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전에 꼭 아셔야 하고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실 텐데요. 우리 본문에 아까 보셨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고요. 진짜로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저녁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텔레비를 보는데요. 이번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CCTV 막 총 쏘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까이서 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장면을 봤습니다. 북한 군사가 깨어나서 여기가 남한 맞냐, 남한 노래 틀어주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북한군 병사라도 많이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 힘든 북한에서 남쪽으로 넘어왔으니까요. 근데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감사가 과연 얼마나 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북한이나 남한이나 체제가 다르고 경제가 다르고 힘들지만은요.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 똑같습니다. 결국 남한도 힘든 일이 올 수밖에 없고요. 얼마 전에 애틀란타에서 85명이 돌아갔다 이런 뉴스도 나오던데 미국이 좋은 땅이지만 복음 없이 미국에 사시면요. 한국에 사나 미국에 사나 결국 똑같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감사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을 통해 주신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오직 복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진짜 복음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요. 감사하게 되어 있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1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11절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라고 깨닫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에 대한 감사요.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항상 조건에 매여 있거든요. 뭐가 돼야 감사하고 뭐가 응답이 풀려야 감사하고 늘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풀려도 되고 안 풀려도 되는 하나님 자녀임을 먼저 깨닫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이지 마세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매여 있으시면요. 복음 안에 있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신 언약이 뭐냐? 같은 감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감사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내 신분 때문에 감사하고 나 때문에 현장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게 된다. 이게 이번 주셨던 두 번째 강단 말씀이었는데요. 이 감사가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 써 있는 하나님께 합당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는 내가 노력하고 공로를 쌓고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짜로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 아이들이 저한테 아무리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저에게 감사를 표시한다 해도요, 저는 그게 감사로 안 느껴집니다. 자기들이 잘하는 거예요. 돈 열심히 벌고 뭐 잘하는 거겠죠. 근데 그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진짜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표현할 때는요, 그게 와 닿겠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표현하실 때, 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합당한 행위고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세요. 그걸 내가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잊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드디어 사람의 말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시겠죠. 이게 오늘 읽으셨던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 여기 적혀 있죠.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갱신하셔야 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감사한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힘든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달으면 감사됩니다. 진짜 그 일에 하나님 계획이 보입니다. 이 축복부터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감사였는데요. 중요한 건 이 감사가 지속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두 번은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왜 감사가 계속 안 나옵니까? 왜 안 나오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을 놓치셔서 그렇습니다. 조건이 좋아져도 사람이요, 감사 안 나올 때는 안 나옵니다. 아무리 잘 되셔도요, 말씀이 없으면 진정한 감사가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왜 두 가지냐? 말씀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매일마다 강단 말씀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하나 기도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통로. 주의 종이라고도 하죠. 목사님이 됐든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됐든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반드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의 통로인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감사의 지속의 전제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이걸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에게 말씀 못 듣게 합니다. 항상 어디에 있게 하냐면요. 너 말씀 들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자꾸 속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안 살아셔서 여러분이 문제당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선하게 안 살아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온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놓쳐서 문제가 오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니까 계속해서 내가 힘든 겁니다. 반드시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면요. 정신의 문제가 가고 육신의 문제 옵니다. 몸이 힘든 분들의 특징이 뭐냐? 그게 오래됐어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마음에 정신에 와 있었어요. 그 피곤함이.
거기서부터 어디서부터 왔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말씀을 놓친 게 길어지셔서 그래요. 사단이 하는 일. 계시록 12장 9절. 하나님께 반역하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이간질하고요. 고린도 4장 4절 미혹의 영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말씀 곧 그리스도가 전부인데 이 말씀을 기초로 만들어요. 그리스도 알았으면 됐지. 진짜 압니까? 감사하고 싶어도 그래서 안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감사가 끊어져요. 이 사단의 최종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인간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도둑이 오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은 에베소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보니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인 축복만 다 뺏어갑니다. 이게 예수님이 시험하는 장면이죠. 마귀가 와서 너 배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아니 네가 떡 먹는 게 중요하지 지금 무슨 말씀이야 네가. 예배? 아유 네가 지금 잘 살아야지. 전부 영적인 건 다 놓치게 하고요. 육신적인 거를 전부 높이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놓치면요. 반드시 감사가 끊깁니다. 머릿속에 근심 걱정이 꽉 차요. 지끈지끈 아픕니다. 그게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지고요. 그게 우리도 모르게 삶의 패턴이 돌아가는 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못하게 하는 게 뭐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요. 반드시 말씀의 통로를 막습니다. 사람한테 시험 들게 해요.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감사가 지속이 되고 여러분에게 응답이 끊이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을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수요예배 가 말씀드린 장면인데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통보가 옵니다. 우리가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거기까지 좋은데 이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까지 말씀을 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셨는데 딱 사단이 하는 말에 말씀 놓치고요. 그 다음 오는 불신앙이 뭐냐? 저 모세의 말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모세 버리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가자고 합니다. 정확히 두 가지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반드시 말씀을 놓치고 말씀의 통로를 막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모든 것이 제일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통로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가 감사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에 더 믿음이 가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은 다 까먹어요. 근데 신기하죠. 10년 전에 나 했던 그 나쁜 사람의 말은요. 다 기억해요.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 했다면서 막 얘기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지금도 뭐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을 자꾸 사람 말로 듣게 해요. 그 사람을 보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요. 이 말씀을 두고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미리암이라고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죠. 이 미리암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복음에 정확하게 알았던지요. 엄마 아빠가 모세를 낳아서 갈대상자에 띄웠거든요. 그리고 안 봤어요. 사실은. 어떻게 되겠지였는데 요 미리암은요. 그 갈대상자를 따라갔습니다. 출애굽기 2장 4절에 보니까 모세가 갈대상자에 담겨서 가는 걸 미리암이 계속 따라가서 봐요. 어떻게 되나 봤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정말 좋은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요. 출애굽기 2장 7절에 보니까 애굽 공주가 그 바로 모세를 건져내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유모를 구할까요? 하고 물어봤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에요. 대담하지 않습니까?
걸리면 죽는데. 그 정도로 미리암은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미리암이 믿음 좋았느냐. 출애굽기 15장 20에서 21절에 보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 미리암이요, 앞장서요. 소고와 꽹과리를 들고 앞장서서 여자들 다 나오게 합니다. 막 춤추고 하나님께 노래해요. 우리를 잡으러 오던 사람들 하나님이 저 바다에 다 던져놓으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 정도로 믿음 좋았던 사람입니다. 말씀 제일 잘 들었어요. 근데 이 미리암이 민수기 12장 1절에 보니까요, 불신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불신앙이느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이 구스는 이제 외국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 모세가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방 신, 이방 사람 절대 만나지도 말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모세가요, 잘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여자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미리암이 이걸 보고요, 험칠만 하고 정죄합니다. 누구랑 같이 하느냐? 아론하고요. 닭짝짝꿍 돼갖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막 욕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요. 네가 왜 힐난하느냐, 정죄하느냐 했더니 우리도 하나님 말씀 받고 모세도 하나님 말씀 받는데 모세가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이 두 사람에게 말씀하는 게 다르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문둥병이 들게 하시는데, 그때 분명히 모세가 잘못되는데 이 두 사람을 벌하신 이유가 이 두 사람의 불신앙의 말이 따라오는 200만 명의 사람에게 불신앙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통로를 막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끝낸 거예요. 거기까지 하라고. 안 죽이셨어요. 벌만 주셨지.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왜 드립니까? 진짜 사단이 하는 짓은요, 말씀에 대한 감사를 놓치게 합니다. 제 말을 듣지 마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기까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에 대한 감사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말씀의 통로가 될 그 주의 종과 주의 사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의 통로는 꼭 주의 종 목사님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서로서로 돕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사단이 그 통로를 끊어놓는다니까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도록. 그렇게 해서 뭐 하도록요? 말씀이 끊어지도록.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말씀에 있고요. 이 말씀이 전달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서 처리하세요.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분명히 성경 로마서 12장 19절에 써 있듯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갚을 것이다. 이 말을 왜 하셨냐면 하나님 다 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지금도 사람을 바꾸고 계세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시라. 여러분의 감사가 진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감사가 맞다면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겐 지금 다른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안 떨어집니다. 진짜입니다. 사무엘 아십니까?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이 섬겼던 목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라는 제사장입니다. 엘리라는 목사님이 얼마나 형편없느냐. 영권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목사님인데 말씀을 못 전해요. 심지어 두 아들은 목사 아들인데도요, 성전에 여자를 끌어다가 창녀랑 놉니다.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런 교회를 다녔습니다. 사무엘이. 근데 사무엘이 뭐 했다고요? 성전에 누워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다고요. 상관없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되든 기도하니까. 결국은 엘리 제사장 하나님 데려가셨죠. 두 아들도 죽었죠. 하나님 누굴 쓰십니까? 사무엘을 쓰셨습니다.
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의 문입니다. 기도의 문이에요. 내가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씀에 집중하니까 어떤 응답 받습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사무엘이 만나는데 시대적인 종을 만납니다. 그게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그래서 진짜로 나의 말씀을 붙잡길 원하세요. 언제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제발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힘든 이유는 그 문제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뭡니까? 오늘 내게 주셨던 언약이 뭡니까? 그게 내게 있다면 그 문제가 문제로 안 보입니다. 우리가 그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내 말씀을 놓치면 반드시 영적 힘이 떨어져요. 영적 힘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육신적인 건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분은 다 놓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처럼요. 경건의 모양도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고도 하고 다 하는데 내 속은 황폐하고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감사를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말씀의 통로가 될 사람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내 배우자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 메시지라니까요. 깨달으라고요. 말씀 붙잡으면 그게 메시지로 보이는데 말씀이 없으면요 전부 나쁜 사람이에요. 빨리 해결돼야 될 문제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붙잡으시는 중요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분이요, 그 한국에 집중전도 신학원이라고 지금 돌면서 하시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한국에 저희 운동하는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에 200여 개 넘는 교회를 다 다니신 거예요. 강의하시면서. 이분이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교회를 가보니까 딱 2개 교회를 했더래요. 종류가 2개랬답니다. 무슨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큰 교회를 할지라도요 가보면 느낌이 딱 있대요. 성도들 만나보면은 반드시 그런 성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큰 교회 가도.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사실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꼭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딱 보면요, 그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만 싹 모여있대요. 말씀 들으러 앉아있는데 다들 끼끼 앉으시잖아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시커매요. 그쪽에 안 들어. 말씀을 듣는데도 다 뭔가 불만이 있어 막.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도요 이게 느껴지잖아요. 튕겨나오고 안 듣는구나. 아, 이 교회 힘들겠다. 아니다 다를까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면은 또 그 욕하는 거예요. 그 성도가 우리 교회 와서 막 그러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런 교회가 참 많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교회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요, 작은 교회를 가도 20명 30명 모이는 교회를 가도요 진짜 이 교회는 되겠다는 교회가 있대요. 어떤 교회냐 물어봤더니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면 말씀 포럼을 한대요. 강단 말씀 포럼. 그리고 반드시 하는 게 있답니다. 뭡니까 했더니 이 성도들이 다 끝나고서 항상 하는 게 뭐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주의 종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다음 주에도 시대적인 메시지를 달라고 20, 30명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것 같다면서 매주마다 성도들이요 강단 말씀 포럼하고 말씀 성취 얘기하고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몇 명 안 모이는데도요 가보면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어떤 교회를 쓰시겠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사실 말씀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도전을 받았거든요. 교회 안에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으면요 목사님이 신방 가고 위로 안 해줘도 그 성도는 말씀 하나로 살아납니다. 진짜 성령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거든요. 예배 오세요가 아닙니다. 예배 올 수밖에 없을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진짜 내가 말씀 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 들어야 내가 사는데 이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 교회도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응답하고 계세요.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지속이 되는 축복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회복하셔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반드시 두 가지가 회복이 됩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왜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셔야 되냐면요, 전도를 회복하라는 말은 불신자 상태를 보라는 말입니다. 처참하게 망하는 사람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깨달아집니다.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전도 아닙니다. 내 옆에 지금 복음 몰라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셔야 돼요. 저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사는데 한 번도 들은 적 없구나. 이 애통함이 나에게 없으면 절대 전도 안 하십니다. 그냥 교회 데리고 올라고 하시죠. 이 전도의 문이 열려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감사한 신분인지가 깨달아져요. 나도 저 사람처럼 망할 뻔했는데, 나도 종교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감사가 회복이 돼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이 보여야 되거든요. 정말 죽어가는 현장. 이 두 가지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래서 복음을 확립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 복음을 희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깨닫는 순간 그 즉시 사단이 떠나갑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이죠. 사도 바울을 괴롭히던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즉시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써 있습니다. 복음을 내가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즉시 내게 있던 문제의 원인이 보입니다. 중요한 건 복음을 아는 것에서 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달달달 외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셔도요, 그 복음을 내가 진짜 체험하고 복음을 내 걸로 만들지 않으시면요, 오늘도 나의 복음이 안 되시면 반드시 나는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갑니다. 이야, 예수 그리스도 맞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예수님 잡히니까 다시 그물 잡고 어부질합니다. 베드로가 3년을 예수님 쫓아다녔습니다. 복음을 우리보다 더 확실히 들었습니다. 다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 잡히시고 응답이 안 오니까요, 다시 돌아가요. 복음을 아는 데서 그치면요, 반드시 이 짓을 합니다. 이 수준으로 돌아가요. 그물 놨다가 그물 붙잡았다가 고기질 했다가 응답된다 싶으면 고지기 안 하고, 이게 맞다면서 막 하다가 또 응답 안 오면 아휴, 난 어부질을 해야지, 또 그물 또 붙잡아요. 주섬주섬 모으십니다. 아는 복음에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알아야 되지만 반드시 복음을 체험하셔야 돼요. 어떻게 체험하죠? 예배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회복이 돼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적용이 돼요. 평일 예배, 주일 예배, 내 개인 예배, 교회 예배, 말씀을 내 걸로 적용하는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체험하기 시작하면요, 내 말씀이 붙잡아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창세기 21장 22절의 축복이 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었죠. 불신자가 아브라함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이 옵니다. 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 체험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계속해서 있으시면 돼요. 그럼 반드시 이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요, 내가 가진 복음이 종교가 됩니다. 전도와 선교도 말씀 없으면요, 똑같이 종교가 됩니다.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면 내가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하세요. 중요한 건 전도하고 선교한 다음에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내 상태입니다. 그때도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고 내가 내일이든 내 평생이든
이 일을 내가 지속할 수 있다라는 상태가 회복이 되면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게 안 됩니다. 기도원 갔다 오면 3일을 못 가시죠. 전도요, 갔다 오면요, 힘들었다면서 막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진짜 전도와 선교는 되어집니다. 감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자리에 와 있는지를 아시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지교회를 12개, 13개 정도 제가 쭉 예배를 다녔는데 가는 데마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잘 돼요. 어떤 데는 잘 안 돼요. 근데 가서 안 되는 곳을 가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전도를. 계속 캠프 나가고 계속 전도지 돌리고 계속 영접운동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지교회 예배가 자꾸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 제가 잘 물어보고 제가 잘 보니까요, 전도 나갑시다 그럼 다들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제 갔다 오면 다음엔 안 나가야지 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 힘든데 안 나가면 하나님 복 안 줄 것 같으니까 이제 나갔다가 오시고, 이게 지속이 되니까요, 힘은 없는데 계속 전도하고 또 뭐 하고 하시니까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가서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전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가지 말고 오늘부터 앉으셔서 강단 말씀 포럼하시고 강단 말씀에서 내 말씀 붙잡으라고. 우리 교회에서 했던 걸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칠판에 쓰면서 막 했던 게 있어요. 나의 말씀 어떻게 붙잡을까 이런 거예요. 거기서 했어요. 놀라운 건요, 이분들이 강단 말씀을 내 걸로 붙잡아야 되겠다고 몇 명 결단하셨는데 이분들이 몇 명 모여서 포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진짜 말씀에 집중하니까 내 가정에 내 문제가 안 된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신 거죠. 체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포럼하다 보니까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요, 전도하라고 나가라고 하면 절대 안 나갔던 분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좋은 거 내가 너무너무 좋은데 그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하셨어요. 관계전도죠. 관계된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내가 너무 좋다는 걸 표현하는데 그 중에 몇 분이 오기 시작하셨어요. 불신자도 오시고요, 애기 엄마도 오고요, 다민족도 왔다니까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3명 있었거든요. 거기가 부평구예요. 인천의 부평구. 3명 앉아서 하셨는데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이분이 말씀 응답 받으시니까요, 거기에 사람들이 자꾸 와요. 나중에는 애들이 막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을 따로 예배드리려고 했거든요. 제가 그리고 여기 왔는데 지금은요, 거기에서 매주마다 영접이 일어납니다. 밖에 안 나가도요. 그 자리에 사람이 와요. 그분들이 말씀 응답 받고 현장에서 전도합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문제가 오고 정말 힘든 일이 왔는데도요, 감사해요.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겼다. 뭐냐? 남편과 싸웠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싸우는데 왜 감사하냐? 그 싸운 것 때문에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옆집에 똑같이 싸운 여자를 보여주시더라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만 그런 문제 당한 게 아니라 똑같은 문제 당한 사람이 현장에 있다는 걸 보여주신대요. 나는 말씀이 있고 답이 있으니까 넘어가는데 그 사람은 못 넘어가지 않냐? 말씀 전해야지. 이렇게 해서 지금도 그 현장에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참 복음에 집중하시면요, 반드시 이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3번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도전하셔야 되느냐? 2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다 2가지만 얘기하는데요. 뭘 도전하셔야 되느냐? 복음에 집중하는 거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시는 것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걸 오직이라고 하거든요. 자, 복음의 집중을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그걸 질문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분명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쭉 말씀을 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히는 한 단어 한 문장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예배 집중. 두 번째로요. 묵상 집중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가지고요. 지금 내 현실에 접목시키셔야 돼요. 커넥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묵상입니다. 관계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돈 문제, 여러분의 인생 문제, 자녀 문제에 오늘의 말씀이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 묵상 집중이 되면 시편 119편 97절에 써 있듯이 내가 종일 그것을 묵상한다 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게 돼야 정시 집중이 되어집니다. 특별한 시간에도 집중이 돼요. 분명히 내가 말씀이 생각이 안 나야 돼요.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근데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묵상에 집중하시면요. 반드시 내가 바빠서 생각 안 나야 되는데 생각이 나요. 이 정시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특별한 시간. 제가 항상 추천해드리는 시간이 자기 전 30분입니다. 반드시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하는 그것이 하루 종일 갑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것. 이게 여러분이 도전하셔야 할 겁니다. 감사 이전에 반드시 이 부분이 회복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 집중이 뭐라고요?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집중을 말합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전부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울은요. 정말로 시대적인 전도자입니다. 어마어마한 격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이 고린도 전후서라는 성경책은요. 고린도 교회 보낸 책입니다. 편지거든요. 편지. 왜 편지 보낸 줄 아십니까? 바울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요.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 정말 많았나 봐요.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을 굉장히 높여준 것 같아요. 영적인 엘리트처럼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싹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체험을 안 하면 마치 복음을 잘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나도 체험이라고 하면 할 말 많다면서. 내가 3층 청을 경험하고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걸 많이 체험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리스 중에 그리스이고 내가 복음을 다 지켰다. 그 얘기를 쭉 써요. 근데 이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한다. 이거 외에는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 그 모든 체험은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집중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 잘 아는 바울도요.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해야 될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답을 줍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가 그래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와 사건을 주십니다. 문제와 사건은 여러분 집중하라는 사인이에요.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그냥 안 없어집니다. 내가 집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단이 문제를 주지만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큽니다. 여러분이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세요. 집중하면요. 반드시 현장 달라집니다. 저는 예가 있어요. 임마누엘 경인교회, 제가 있던 교회에 장로님이 계십니다. 남미에 수출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분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갔었거든요. 이분이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저를 만나뵀을 때는 얼굴이 시커맸어요. 장사가 너무 안 되거든요. 수출해야 되는데. 사무실이요. 테헤란 농가 거기 있었어요. 테헤란로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빌딩 있고요. 좋은 데입니다. 잘 나가던 분인데 사업이 갑자기 안 돼요. 제가 그분께 가서 무슨 얘기하냐면 다른 얘기 아니냐고 장로님이 지금까지 장로님까지 되셨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뭐 붙잡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유 뭐 장로쯤 되면 그냥 말씀 듣는 거죠. 뭐 이래요. 그게 아니라 장로님이 되셨으면 당연히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분이 여러 군데 거쳐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장로님이 하실 거는 말씀에 집중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사업이 안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요즘 헌금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럼 저는 헌금 잘해서 잘 됐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셨다. 손님 안 오는 이 시간에 이 좋은 장소에서 진짜 말씀 들으시고 집중하시라. 제가 얘기했어요, 분명히. 말씀에 집중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문을 여신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제 말을 처음엔 잘 안 들었더라고요. 제가 몇 주 가서 그 얘기를 계속 했더니요, 이분이요, 어차피 안 되니까 장사가 아무도 안 와요, 사무실에. 그 좋은 사무실에 그 좋은 공간에 앉아갖고요,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기 시작했어요. 이제 처음에는 CD 들었답니다. CD로 듣다가 근데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이분이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요, 적으시기 시작하셨어요. 자기 인생의 처음이래요. 그렇게 대단해요, 장로님인데 그 말씀을 적는 게. 적으면서 이분이요, 다시 듣다 보니까 안 들리던 게 들리는 거예요. 오, 이런 얘기 하셨구나. 그리고 제가 일부러 숙제를 줬거든요. 내가 가면 물어본다면서 막 어떻게 장로님이 되셔갖고 말씀 하나 못 붙잡냐가 뭐라고 막 생각했더니 이분이요, 말씀을 듣고 제가 가면요, 자기가 적은 걸 딱 꺼내요. 그래갖고 오면 제가 묻기도 전에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들었고 이렇게 들었고 쭉 얘기해요. 참 신기한 증상이 이분이요,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요, 저한테 지나가면서 얘기해요. 참 요즘 말씀 들으면서 잠이 잘 온대요. 저는 잠이 잘 안 왔대요. 장사가 안 되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잠이 좀 조금 잘 오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면 굉장히 친근감이 들고, 전에 목사님 쳐다봐도 별로 이렇게 안 했대요. 근데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집중하다 보니까 바뀌는 거예요, 상태가. 자, 이러니까 몇 주 지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요,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졌대요. 뭐라고 하시냐? 자기가 말씀에 집중하시잖아요, 지금. 저한테 할 말을 위해서 말씀을 계속 외우고 이렇게 보고 계신데 손님이 왔대요.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 손님이 사업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더는 거예요. 장사 안 되시죠? 저도 안 돼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기가 위로를 해줘야 뭔가 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이요, 사실 제가 이번 주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게 참 마음에 와닿는데 한번 이거 들어보세요 하고요, 준 거예요. 이렇게 CD를. 이분이 그걸 갖고 가서요,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또 오셨대요. 와갖고 더 듣고 싶다 얘기해달라 해서 이분하고 조금 진행이 되면서 이분한테 구원의 길 그 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쭉 읽어줬대요. 그냥 읽어만 줬는데 이분이 영접을 하신 거예요. 장로님이 처음으로 영접을 시켰어요.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일어날 거다, 말씀에 계속 집중하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분이 지금 그 교회 안에서요, 영접 운동을 제일 많이 일으키십니다. 장로님들 중에서. 장로님이 거의 지금 60명, 70명이에요. 거기가. 제일 많이 하세요. 나중에 거기 가서 저희가 비디오 카메라 들고 와서 찍었다니까요. 몰래. 영접하는 거, 찍지 말라 하는 걸 몰래 찍었어요. 얼마나 지금은 강단 말씀 잘 얘기하시고 구원의 길도 하시고 포럼하시고 전도하시는지요. 지금은 얼굴에 수색이 없어요. 너무 살이 찌었어요. 지금은 탱탱하십니다. 정말로 말씀에 집중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 성취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세요. 이분이 항상 저를 보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대요. 저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얘기 절대 안 했거든요. 요즘은 매일이 감사하대요. 장사 잘 돼서가 아닙니다. 내 말씀이 딱 되니까 감사한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성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듣고 감사할 일이 보이는 게 당연하지, 사람 말 듣고 불신앙하고 염려하는 게 진짜 성도가 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이번 주에 감사에 대한 제목을 받았는데요, 그 감사 이전에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지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단 말씀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진짜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나 말씀을 강조하지만 더 강조해서 저는 말씀드릴 겁니다.
말씀 아니면 절대 여러분 기준 안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맞는 말씀이 다 다르게 들려요,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들리게 하세요. 레마의 말씀으로. 진짜 붙잡아지도록.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로서 기도하셔야 돼요. 메시지라니까요, 그게. 그 메시지인데 내가 통로가 막히면 말씀이 끊어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평상시 전도와 선교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말씀 보고 내가 어쩌다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시간을 내는 게 종교입니다. 그죠? 시간을 내서 교회에 가주시고 시간을 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복을 주시니까. 그게 바로 종교화입니다. 복음은요. 내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내 말씀이 24시간 내 것이 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진행이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보입니다. 보는 겁니다. 내가 안 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 보면 말합니다. 진짜 내 새끼가 죽어가는데 말 안 하겠습니까? 그 현장을 내가 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국 집중과 체험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말씀이 끊어져 있으면 반드시 지칩니다. 반드시 불신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을 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미리 이제 RC를 가기 때문에 준비를 좀 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은 그때부터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까지 아브라함은 정말 집중했습니다.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아들 바치라 하는데 한 번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한 적 없어요. 성경 보세요. 말씀하시는 그날 바로 갑니다.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들 바치라고 했지 언제까지 몇 날 몇 시까지 이때가 D-Day다 한 적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갑니다. 그날 아침에 가버려요.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지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에 집중하시면요. 그 응답이 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말씀의 흐름 따라 가고 있습니다. 말씀 놓치지 마시고요. 감사하는 생활이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부터 회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이 24시간 365일 우리의 평생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통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예배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귀한 시간이 이어질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